오늘 찬양을 들으니까는 막 설레이네요. 이 설레는 마음을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안 설레이세요? 정말로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그 첫사랑,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시간, 그 첫사랑의 시간들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너무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여기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의 39권 중에 예언서는 1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누어져 있는데 대예언서의 이 5권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개로 되어 있고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개의 소예언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예언서와 이 소예언서가 어떻게 나눠졌을까요? 긴 것이 더 중요하고 짧은 것이 더 안 중요했을까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의 내용의 중요도보다는 그 분량으로 나눠져 있는데 소예언서인 이 스가랴 오늘의 이 말씀은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4장 211절로 구성되어 있어서 짧지 않은 소예언서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스가랴의 본문으로 말씀을 최근 몇 년 동안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스가랴의 말씀으로 어떤 설교 말씀을 들어보셨죠? 아마 적어도 하나는 기억나실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낙이 타시고 오시는 그 메시아. 그 외에는 스가랴에 대한 그 말씀을 참 듣기란 어렵습니다. 8개의 환상과 또 경고의 메시지와 묵시적으로 난해한 본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가랴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은 가장 잘 안 읽혀지는 것이 제사와 그리고 성례와 족보와 또 이렇게 환상에 대한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고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구약의 거의 마지막 부분인 이 38권째인 이 스가랴의 말씀도 사실은 어려운 말씀의 하나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이 스가랴를 꼼꼼히 읽고 넘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스가랴가 굉장히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이 구약과 그리고 신약의 사이에는 신구약 중간사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한 400년 정도가 되는 긴 시간이 이 안에 있어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 다음이 뭐죠? 마태복음이죠. 그런데 이 말라기 다음에 이 마태복음까지 가기에는 한 400년이라고 하는 이 신구약의 중간에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꼭 안 계신 것처럼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긴 공백의 시간에 이 스가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말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가장 뚜렷하게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이 스가랴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71번, 이 71번의 인용과 언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까지의 그 성전 문화에서 신앙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어떻게 성전의 그 의미와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에 대한 귀한 말씀이 바로 이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가랴가 쓰여진 시대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말씀했고 그 말씀은 계속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페르시아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그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백성들, 1차 포로 귀환을 하며 이들이 이제는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그 기초만 놓였지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황폐했습니다. 70년이나 떠나왔던 그 동네, 그 예루살렘은 그 옛날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그 70년 이후에 그들이 그 땅에 돌아갔을 때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솔로몬 시대의 큰 그 성전,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의 그 성전의 환상, 그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어려움이 닥치죠.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전 재건을 중단하게 됩니다. 주변을 보면 더욱더 그 마음속이 힘들죠. BC 6세기 이 귀한 공동체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바벨론 포로기라는 이 연단의 시간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실망뿐입니다.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돌아와도 별거 없구나.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렇게 낙심한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스가랴,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그 첫 번째는 이 스가랴는 학계, 이 할아버지죠, 학계 선지자와 함께 백성을 격려하면서 성전 재건의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조상들처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도 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환상과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도 그들에게 구원의 영광을 주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스가랴는 두 단락으로 우리가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락은요, 문체와 또 시대와 주제가 다 틀립니다.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은 성전 건축과 8가지 환상을 통해서 평화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9장에서 14장은 이 스가랴가 조금 이후 더 나이가 들어서 쓴 것인데 그 시대에는 미래의 예언, 메시아의 예언과 그리고 그의 권면과 그 묵시의 메시지가 이 뒷부분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메시지가 이 스가랴 안에는 같이 있는 거죠. 또한 이 예언서는요, 선지자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름은 이 본서의 주제를 담아내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또 잘 아는 선지자 중에 첫 번째 이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구원이죠, 구원. 또한 학계, 이 동시대에 있는 이 학계 선지자는 바로 축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 어떤 주제로 말씀이 선포되는지를 대략 알 수 있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의 히브리 이름은 제카르야,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여호와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게 남 이야기라 이거 쉽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말할 수 없죠. 좋은 것만 기억해 줬으면 좋겠죠.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것이 심판의 목적일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묻기 위하여서 그 모든 내용들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스가랴의 말씀을 보면요, 과거의 일을 백성들이 깨닫고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8장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속에도 질투,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그 질투가 아닌 진정한 사랑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공전, 이런 두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그 백성들이 그 삶을 깨닫고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스가랴 8장 14절부터 17절에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참 잘 담겨져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세상을 통치하시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원문에서는 그들이 아니라 너희에게입니다. 그들이 아니라, 조상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그런데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참 뭐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15절 뒤에 보면은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언뜻 보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으나 스스로 그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재앙을 거두시고 은혜를 베풀기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축복의 메시지죠. 그렇다고 막연히 기복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안 됩니다. 뉘우치지도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만 믿으면은 내가 뉘우치지 않아도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기복이 아닙니다. 해방의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던 이 백성들에게 주변 방해꾼들로 인해 성전 건축 중단의 슬픔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여전히 힘든 이스라엘 공동체 재건의 그 막막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다 해결이 된다라는 그런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재앙에서 은혜로 가는 이 변화의 사건, 재앙에서 이 은혜로 가는 이 변화의 사건은 15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라. 이 은혜는요,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라 라고 선포하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불확실한 미래, 나의 과거의 잘못이 나를 묶어버리고, 그래서 지금 이 현실이 더 막막해져서 이 미래와 과거 속에 침몰하였을 때 내 힘으로는 이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준공하는 그 앞에서 그 실패를 맛보았을 때 그들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가물어버린 우리의 현실에 단비를 내려주시어 값없는 은혜를 지금 내려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 은혜를 경험한 자가 이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한 백성이 아닙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 재앙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나의 그 두려움을 벗어 던지고 정말 두려움 없는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두려움 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재앙을 넘어서는 은혜를 경험한 자의 변화는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내는 것은요, 거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변화? 내가 그 변화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재앙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 몰랐으나 그것을 패스해 주셔서 은혜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해주신 것, 그 변화를 경험한 자만이 이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없는 삶은요, 그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두려움 없이 사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니까는 그냥 신나는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인데요, 오늘 뒤에 16절, 17절의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나가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일깨워주게 합니다. 16절,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첫째로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일상 속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같은 민족, 이 공동체 구성원을 말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여기서 진리를 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진리를 말하며의 이 어원은 에메트, 그 뒤에 나오는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의 진실, 이 단어와 같은 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이 진실하고, 즉 일상 속에서 진실함으로 이웃을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속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처럼 공평한 추를 사용하고 품값을 떼먹지 말고 등등,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오는 것처럼 그 진실함이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함이 이제는 이웃에게도 동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함으로 백성을 대해야 합니다. 거짓말해서는 안 되죠. 선거 공약으로서는 그쳐서는 안 되죠. 지금의 대통령은 물론이고 지난 시절의 권력자들이 취임 시에 빼먹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 그러나 이 부정부패와 이 거짓말은 계속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 거짓말쟁인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진리를 버리고 멸망의 길을 간 것처럼, 어느 민족이든 일상 속에서 이 진실함을 가벼이 여길 때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진실함, 삶의 방향을 놓친 이 포로 귀한 세대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게도 이 진실함은 정말로 중요할 때입니다. 진실을 말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누가복음 12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거짓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성전이 재건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성전도 함께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성전의 재건이 중단되었을 그 시점에 왜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말씀, 진실함의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즉 일상 속에서의 진실함으로 이웃을 대하라. 일상 속에서 진실함으로 이웃을 대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해져야 됩니다. 너만 진실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해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진실해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해졌을 때 이 나라 이민족이 진실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내 자신이 무엇을 했는가를 진실하게 고백하고 때로는 부끄러워할 줄 알 때 소망이 있는 겁니다.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두려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두 번째는요, 16절의 말씀 보면요,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으로 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과 지금 16절의 진실한 재판은 연관성이 있어요. 이 진리와 진실은 같은 단어라고 했습니다. 에메트. 즉 앞선 이 진리는 사적인 관계를, 그리고 이 뒤의 진실은 공적인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잘 보시면 평소의 사적인 자리에서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한다면 공적으로도 진실된 판결이 내려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일맥상통한 말씀이에요. 또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푸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가 강자의 편에 서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이 향하고 있는 눈은 어디를 향한 눈입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억울함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자를 돌봐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삼권 분립이 무엇입니까? 삼권 분립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러합니다. 국가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조직상의 원리.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이 3권 분립, 입법, 사법, 행정. 이 입법, 사법, 행정 이 3권 분립이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은 과연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뭔가 불공평한 게 있었다라는 거죠. 3권 분립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법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입법자가 행정가가 된다면 강한 자의 편에 설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재판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분쟁을 해결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곧 그 나라 국민의 정의 구현 정도를 가늠해 볼 척도가 됩니다. 재판을 굽게 하여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경계하셨고요,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이란 공의가 살아서 누구나 옳다고 인정할 만한 그 사법 질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누가 봐도 공정한 것,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할 이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을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성전 재건의 아주 중요한 시점에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공의로운 재판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멸망한 나라의 부끄러움을 이제는 씻고 정의를 세워야 이 화평이 찾아오게 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은 국가와 국민의 앞길을 정의롭게 인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의로운 재판을 해온 법치국가라고 말하기에는 대한민국이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법치국가로서 우리가 정말로 자랑스러운 법치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혼란의 이 극대의 대한민국은 그럼 어떤 행보를 가야 합니까? 누가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조건 죄를 감싸주고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용서의 전제 조건은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해야 하고 그 다음 진심으로 회개하는 이웃은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이제는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 그것이 화평한 재판인 것입니다. 죄 지은 자는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진정한 용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하나님과 세계의 사람들 앞에 다시 신뢰를 얻고 바른 역사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사랑과 진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는 것과 허위로 하는 약속. 그렇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거꾸로 하면 무엇입니까? 해를 끼치는 것 대신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는 일과 정말로 허위가 아닌 진실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예전에 이렇게 딱 내려가다가 한 마리 고양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에 이렇게 좀 배고파 보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사료를 이렇게 그릇에다가 이제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릇에 사료를 갖다 줘도 먹지를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제가 사라지면 밥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선한 마음으로 이 고양이가 이 사료를 잘 먹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저 고양이 입장에서는 제가 엄청 큰 고양이인 거예요. 엄청 무서운 존재인 거죠. 엄청 큰 고양이가 요거 먹을래 하고 이렇게 하면은 밑밥을 주는 것처럼 이 두려움을 갖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존재만으로도 누군가에게 폭력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위축감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인생은 조심조심 살아야겠는 것이 이렇게 한 동물을 보고도 느낄 수 있는데, 참 남을 배려하는 삶, 이것은 참 어렵고도 우리가 귀한 영성을 가져야만이 남의 그 삶의 자리를 하나하나 천천히 보면서 그 삶의 자리까지도 우리가 배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 그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지금 바라십니다. 그리고 17절 마지막에서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미워하신다. 거꾸로 말하면요, 진실된 약속을 해라 라는 말씀이죠. 2013년 WHO 발표에 의하면 한국은 OECD 기준 범죄 대비 사기 범죄율이 세계 이 OECD 기준으로 1위 국가입니다. 2013년. 그러면 2020년은 어떨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1위가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2016년 발행한 한국인의 거짓말이라는 도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 가지 챕터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챕터는 한국인은 왜 거짓말을 잘하는가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한국인은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가 25가지의 거짓말 신호를 이렇게 연구해 놨어요. 행동심리학자인데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그 행동 패턴을 연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간단히 소개하자면, 거짓말을 하는 한국인이 거짓말을 하는 신호입니다. 안면 비대칭, 길게 말하는 남성, 짧게 말하는 여성, 특정 단어의 반복, 눈 깜빡임, 입술에 침 바르기, 눈동자의 움직임, 거짓 미소, 상대방의 말을 반복하며 시간 끌기, 단서를 차단하는 무표정, 침묵,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올리는 아래턱, 거짓말은 침과 함께 넘어가다, 거짓말은 앞과 뒤가 다르다, 이렇게 등등 25가지가 쭉 연구해둔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에서는요, 그러면 한국인의 거짓말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마지막이 궁금하신가요? 참 이 책은 정보이기도 하지만 참 씁쓸한 정보예요. 한국인의 거짓말. 여기서 한국인은 그리스도인을 제외하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습니까? 저자는 한국인들이 거짓말에 관대하며 무감각해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국가도 개인도 거짓으로 적당하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발각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실로서 은혜를 구하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앞서 우리가 이 재앙을 넘어서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의 이 변화는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 있고, 그 모습은 하나님을 닮아가며 성품을 본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6, 17절에 요구되는 삶의 모습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것이 어떤 것이었죠? 진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진실함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기를 바라십니다. 일상 속에서 진실함으로 이웃을 대하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며 진실한 약속으로 거짓을 버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성전 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온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 스가랴 시대의 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그 어느 때보다 안보가 무너져 있고, 개성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의 폭발을 보면서 이제 이 대북 정책도 더 후퇴되고 있구나 실감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는 더 복잡하고 우리를 불리하게 만들고 있죠. 세대 간의 갈등, 이념의 대치, 경제 난항의 이 코로나 사태까지 이루 말할 수 없이 대한민국의 상황은 너무 나쁩니다.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은 이러한 위기를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1938년 9월 10일 홍택기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은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다, 국가의식이다라는 발언과 함께 국방헌금과 일본 위문금, 전투기, 조선 장로의 헌납을 결의하고 수많은 부끄러운 한국의 그 기독교 역사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80여 년이 지난 이 한국의 이 현실은 또 다른 불법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진리를 가로먹는 자리에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비난하는 안타까운 세상의 소리를 우리는 듣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무방비고 우리가 무대책이죠.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은 과연 될까요? 이 해결의 주체가 우리가 될 수 있습니까? 자정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스가랴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포로 귀한 공동체의 이 성전 건축 중단과 미래의 두려움에 좌절한 백성을 기억하사 미래의 소망을 보여주신 것처럼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세문안교회와 한국교회,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진실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한 사람 한 사람 살아내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잠깐 모아보겠습니다. 두 손을 잠시 모아 마음 이 가슴에 두고 한번 조용하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실함과 마음의 빛을 들고 나아가자. 여러분, 진실함과 마음의 빛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앙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이 진실함으로 살아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 진실함의 역사와
이 역사가 여러분과 저와 이 민족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수많은 재앙에서도 은혜를 내려주시어 두려움을 뛰어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일상 속에서 진실함으로 이웃을 대하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진실한 약속으로 거짓을 버려야 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더욱 진실한 백성과 성도의 삶을 살아갈 용기를 부어주시어 이 나라를 떠나는 백성이 아니라, 이 교회를 떠나는 교인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자리마다 진실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극악무도한 김정은 남매의 포갑 정권을 심판하시고 핵과 미사일 개발의 현안으로 인하여서 그 주민들의 굶주림을 이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향한 대립과 도발과 전쟁의 위협을 주의 편팔로 지켜주시며 그 모든 것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전 세계 모든 이웃들의 삶을 어루만지사 속히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함과 화평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